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437페이지에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31절이에요. 어떤 사람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무엘상 17장 33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함께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세상을 향하여.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되게 멋진 말씀 한 구절이 새롭게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냥 평범하게 읽었던 말씀인데 오늘 이 밤에 새롭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전을 주시고자 목자에게 감동을 줬다는 건 그 목자가 이끄는 양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이라고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이 문장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는데 한번 볼까요? 34절이에요. 한 문장 시작되는 그 첫 문장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아멘.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엄청난 거예요. 다윗이 지금 누구에게 말한 거예요? 사울에게. 다윗이 지금 누구에게 말한 거예요? 세상에게. 다윗이 누구에게 지금 말한 거예요? 절대 권력자에게. 다윗이 지금 누구에게 말한 거예요? 보잘것없는 불초, 민초, 소생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전체를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한 초대 왕 사울에게 지금 별 볼 일 없는 소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다윗은 목동이에요. 별 볼 일 없는 그 연약한 아이가 당대 국가의 왕인 사울에게 나가서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중고등부 재훈이가 내 방에 들어와서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 어떻게 할까요? 제가 두들겨 패든가 아니면 그래 왜 그러니 물어보지 않겠어요? 근데 사실 별 볼 일 없는 평범하고 연약한 자들이 권력과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은 외치고 있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쫄지 마. 부자 자녀들 만나도 쫄지 마. 옆 사람 봐봐. 부담스럽게 생겼지? 잘생기고 아름다운 애들 봐도 쫄지 마. 아셨어요? 장로님, 권사님 봐도 쫄지 마. 목사님 봐도 쫄지 마. 니네들이 복음 안에 서 있으면 어디서든 당당해야 돼. 어디서든 떳떳해야 돼. 너희들의 부모가 힘없고 능력 없다고 쫄지 마. 너희들이 가진 게 없고 학교요 뒤에서 등수 세는 게 더 빨라도 쫄지 마.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세상을 향해서 당당히 외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 다윗이 별 볼 일 없고 집에서도 쫓겨난 초라한 그 목동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당대 왕인 사울에게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절대로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을 향해서 권력자든 부유한 자든 병든 자든 가난한 자든 세상을 향해서 지식이 있든 교만한 자든 상관없이 우리는 담대하게 말하고 외쳐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다윗이 돼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을 향해서 위축될 필요 없어요. 떨 필요 없어요. 그저 외쳐야 돼요.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당당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첫째로 당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에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돼요. 다윗이 왜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는가? 다윗이 사울 왕에게 감히 가가지고 그쵸? 큰 소리를 빵빵 칠 수 있었던 건 그 삶이 사명감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34절 이어서 이야기하되 주의 종이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아버지가 버린 아들이죠, 그쵸? 광야에서 양을 치며 밤에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36개의 주랭랑을 치고, 그리고 도망가서 아버지에게 고하고, 그리고 그냥 나 몰라라 회피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자기가 목숨 걸고 싸웠다라는 거야.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양 한 마리 잃으면 돼. 왜? 따라가서 곰하고 사자하고 싸우다가 죽을 수 있어요, 그쵸? 근데 누구나 쉽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인데 쉽게 걸어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 사자와 곰이 오면 무섭잖아. 17살 이 다윗이 쫄지 않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명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나에게 양을 맡겼고, 아버지가 비록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도 나에게 듀티, 의무가 주어졌는데 그 의무는 뭐냐면 그 양을 지키는 거야. 근데 그 양을 해하려고 하는 상대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셀지라도 다윗은 사명감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밤에 한밤중에 사자가 와서 양 한 마리 잡아가는 거 누가 그거 주목하겠어? 그리고 사자에게 양 한 마리 뺏겼다고 누가 욕해? 당연히 아 그랬구나, 너 안 다쳐서 다행이다. 이게 사회의 통념이란 말이에요. 굳이 그렇게 자기 몸이 희생되고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용쓰지 않아도 돼. 여러분들 애쓰고 힘써서 수요예배 금요예배 안 나와도 누가 뭐라고 그래요? 아 그럴 수 있다고 다 여러분들 공감대 하잖아. 나 못 나왔어, 너도 못 나왔어, 나도 못 나왔어, 어머 우리 너무 잘됐다 막 그러면서 아유 목사님 바빠 죽겠는데 수요 금요 어떻게 돼?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예배에 대한 의무감조차 없어요. 사자와 곰하고 싸우라는 것도 아니야, 그쵸? 좀 버스 좀 타고, 우리 누구야? 진숙이 딸 이름이 뭐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은비는 혼자 인천에서 버스 타고 왔다며? 이게 사명감이야, 이게 사명감. 근데 엎어지면 콧났는데도 안 오잖아요. 미르, 할라, 쿠아, 우인데 다 안 오잖아요, 그쵸? 누구랑 어디라 정확히 명칭은 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다못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이 예배의 시간조차도 사명감을 가지고, 주어지는 예배에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작은 것에도 그게 사자가 오고 곰이 오고 내 목숨을 버려야 돼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사명감이 없는 거야. 근데 다윗이 세상을 향해서, 사울 왕을 향해서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나 했더니 자기는 자기 인생이 자랑스러운 거야, 떳떳한 거야. 제가 제일 많이 인용하는 예화가 섹스피어와 청소부 할아버지의 이야기인데, 청소부 할아버지가 그 당대 최고의 분으로 섹스피어만 나타나면 다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단 말이에요. 근데 떳떳하게 고개를 쳐들고 섹스피어 나는 행복해. 야 너는 좋은 레스토랑에서 좋은 음식 처먹고 좋은 음식 먹고 이렇게 나오지, 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지구의 한 구퉁이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이 난 너무 프라이드가 있어. 그러니까 섹스피어가 초라해지는 거야. 초라해지는 거야. 저 노인네는 도대체 뭐가 안 돼? 먹는 것도 변변치 않고 생긴 것도 뭐 부담스럽고 가진 것도 없이 그냥 청소부인데 어떻게 나한테, 다른 사람들 다 고개를 좋아하려는데 어떻게 나한테 저렇게 떳떳하지? 자기가 하는 일에 책임감이 있고 사명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에서 계란을 팔고 콩나물을 팔고 정육점에서 고기를 팔고 이 앞에서 반찬가게에서 반찬을 팔고 뭐래도 자기가 하는 자기의 일에 떳떳하고 성실한 사람은 당당합니다. 책임감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는 다른 거야. 그래서 그거에 합당하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외칠 수 있어. 가만히 보니까 사울은 왕으로서 책임감이 없는 거야. 왕으로서 사명감이 없는 거야. 다윗이 봤을 때 나는 곰과 사자와 싸워서도 생명을 걸고 싸우는데 이스라엘 왕이라는 놈이 사명감 하나 없이 자기의 백성이 지금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저렇게 욕을 먹고 있는데도 왕이라는 놈이 목숨 걸고 칼 들고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는 거야. 사명감이 없는 사람은,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 볼 때 죄송해요,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그의 왕이라는 직분,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우습게 여겨지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근데 만약에 다윗이 사자가 오고 곰이 왔는데 맨날 도망쳤어. 나 몰라라 하고 막 숨었어. 그리고 몰래 밀거래로 양 팔아놓고 사자가 잡아갔습니다 하고 뒷돈 챙기고 막 그랬어 막. 사울왕이 골리앗에 벌벌 떨고 있을 때 그 떠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외칠 수 있겠어요? 이심전심 네 마음 내가 알아. 왕이여 우리 아빠가 준 치즈 형에게 주고 갈게 하고 그냥 갔을 거야. 그리고 사울을 욕하면 같이 두둔했을 거야. 여러분이요, 사울이요, 여러분이 왕이 돼봤나요?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두둔했을 거야. 근데 다윗이 그 왕을 향해서 분명하게 외칠 수 있었던 건 다윗이 거룩했어요. 다윗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감에 그리고 그거 아세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감에 충실한 사람은 그러지 않는 사람을 보면 거룩한 의분이 일어나요. 의분이 일어나요. 근데 의분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유유상종. 똑같이 뒤가 구리면 의분을 낼 수가 없죠. 아내 양심이 너나 잘해라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진 양, 자기에게 주어진 듀티, 그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거예요. 교회에서 누가 인정받아요? 아니 저 자매는, 저 청년은 항상 예배 빠지지 않고 항상 저 자리를 지키네? 쟤는 무슨 옥수수 잎 빠진 것처럼 툭 하면 빠져. 여러분들이 뭘 보고 평가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교회에서 뭔가 기득권을 이야기하거나 말할 때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때요? 늘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늘 성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지체야. 별별 그렇고 좀 초라할지라도 그 친구가 말하면 저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어른들이 들어요. 왜? 늘 삶의 성실함 우리가 아니까. 근데 이건 옥수수 쥐파먹은 것처럼 맨날 그런 애들이 무슨 말하고 목사님 체육대회는 없어져야 되면 이딴 소리 하면 너가 없어져야 된다 그러지. 그렇죠? 그리고 성실한 사람은요, 성실한 사람은 성실하기 때문에 성실하게 주의를 감당하는 것에 같이 순응하게 돼 있어. 불성실하면 어떻게 돼요? 그 불성실함에 순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 앞에 사명감. 그래서요, 여러분 밥을 하더라도요, 우리 아내들이요, 밥을 하더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돼. 이놈이 언젠가는 죽지만 죽기 전에 내가 정말 맛있는 걸 해줘야지 막 그러면서 시장을 보더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콩나물을 깎을 때도 사명감을 가지고 50원 깎아서 헌금해야지. 사명감을 가지고, 남편들이요 직장 생활할 때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돼요.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안수집사인데,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그래도 본인이 돼야지. 그 사명감을 가지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울과 같은 세상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외쳐야 돼요. 거룩하고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예요. 34절 다시 봐요.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이건 종들이나 하는 일이고 사울 왕 입장에선 가치없는 일이고, 교사도 아니야, 교수도 아니야, 장관도 아니야, 뭐 대통령도 아니야, 뭐 군대 국방 모두 아니야, 경찰도 아니야. 그렇다고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양치는 목동이야. 흔하고 흔해 빠진 목동이야. 누구 신경도 안 써주는 목동이야. 그쵸? 그 아무 일도 아닌 너무 초라한 일이야. 근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했어요? 목숨 건 거야. 사자, 곰 와서 내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목숨 건 거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다. 뭐예요? 사명감. 누구 닮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 닮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불의한 재판을 피하지 않고 한 영혼 구하기 위해서, 너희가 99마리 양이 우리했는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으면 찾으러 갈래 안 갈래? 여러분들 찾으러 가겠어요? 안 가죠. 근데 예수님 그 한 마리 양 찾으러 가죠. 책임감, 사명감.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감과 사명감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위협이죠. 공포죠. 죽을 수 있어요. 그래도 옳은 건 옳다고 말해야지. 그렇죠?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내가 그 시험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라는 거야. 사명감. 여기서 내가 죽으면 나머지 양들도 다 죽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명감. 저 여러분들 그것이 있냐라는 거예요. 다윗은 크고 작던 간에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그 성실함으로, 그 사명감으로 자기의 삶을 채워간 거야. 그 성실함과 사명감으로 자기의 삶을 채워간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돼요?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죠. 불의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할례받지 않은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되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교회를 욕하는 사람, 여러분들 막 지지하잖아. 교회를 욕하는 사람도 그냥 여러분들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받아 하나님을 욕하고 종교는 통합되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같이 박수 치지 않아요? 근데요, 그거 아세요?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자기 스스로 성실한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 꼴 못 봐요. 그 꼴 못 봐요. 하나님의 이름이 만홀히 여기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와 가짜는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는 분명한 거예요. 이 다윗이 성실함으로 자기의 삶을 채웠기 때문에 강해졌던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책임감이 있고 성실함이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뭐든지 감당할 것 같은 믿음이 생겨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랬거든요. 그것에 대한 그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공부하기 싫어도 내게 주어진 책임감이 학생이라면 해야 돼. 등수가 중요하진 않아. 그러나 그것에 성실해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하든 성실해야 돼. 식사를 준비하든 맡겨진 작은 일을 하든 그것이 하나하나 채워져 갈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당당해질 수 있다. 제가 오늘 세상을 향하여 다윗이 사울을 향하여 외친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외치기 위해선 우리의 삶에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준 것, 그 사명감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전심으로 내가 이것을 지켜야지라는 것을 가지고 걸어갈 때 우리는 세상과 싸울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다윗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둘째로 세상을 향해서 외치기 위해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하루하루 내 삶의 자리를 채워나가면서 동시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오늘 36절에서 3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합독합시다. 성경 보고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여기서 뭘 느낄 수 있어요? 전적 신뢰.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저도 몰랐는데 다른 건 몰라도 어쨌든 제가 저에게 맡겨진 듀티를 감당하려고 되게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거는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동시에 뭘로 바뀌느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바뀐다는 걸 내가 깨달았어 오늘.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 무조건 그렇게 하나님 잘 믿어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이유가 어디서 났나 가만히 보니까 어려서부터 집안이 어려워서 혼자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됐고 또 내가 열심으로 살지 아니하면 살아갈 앞길이 막막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것들에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어디를 가나 인정받았어요. 연구소에서도 인정받고 청년 때 오죽하면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전도사 사례비 봉투를 들고 와서 너 이거 가지라고. 왜요? 너 우리 교회 전도사보다 훨 낫다 네가 막 그러면서 그럴 정도였으니까 명명백백히 말하자면 안 받았어요. 네, 어쨌든 난 전도사가 아니니까 그때 청년이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봐봐요.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마음이 커져. 정말 그래요. 그래서 나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걸 믿어요. 근데 자기가 자기에게 주어진 듀티와 의무에 성실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가만히 봐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어. 사람을 자꾸 의지하고 자기가 자기도 믿지를 못해. 이게 놀라운 진리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내가 곰도 쳤다, 내가 사자도 쳤다, 성실했던 거야. 그것처럼 하나님도 성실하시다라는 거야. 그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러면서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다. 이 얼마나 신뢰해요.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러분 보세요. 비는 생명, 생존과 관련이 있고 또 비는 인간의 힘으로 지금의 과학기술로도 뭐 얼마 전에 가뭄 때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뭘 막 뿌려서 화학적인 반응으로 비가 내리게 했는데 다 실패했죠. 그렇죠? 근데 인간의 힘으로 이 비는 조절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합에게 말하되
엘리야 역시 지금 세상을 향해서 말하는 거죠. 최고의 권력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분명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God is alive.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분명한 하나님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지금 뭐야? 세상에서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 이게 보통 쉬운 말이 아니에요. 근데 담대하게 외친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예언하게 하셨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으로 삶을 살아가고 성실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세워나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신뢰하는 자들은 항상 세상을 향해 외쳐요. 제가 그러잖아요. 아까 오늘도 찬양하면서 우리 수호 집사님을 이어받아서 제가 같이 찬양하면서 선포했죠. 이 자리가 차고 넘칠 거고 이곳에 하늘문이 열리고 땅이 진동하고 응답이 될 거고 제가 외칠 때 제 외침이 이 자리가 찰 거예요. 이렇게 외쳤어요. 이 자리가 하나님 안에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안 채워지고 안 채워지고가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세보지 않을 거야.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고 그리고 주의 종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건강해지길 원하고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묶인 것에서 자유하길 원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외치는 거야. 근데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저는 제가 성실해요. 그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부족한 게 있지만 그 성실함을 외치는 것처럼 그 성실함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성실함을 바라보게 돼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성실하게 구약의 언약을 다 이루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외칠 수밖에 없는 거야. 다윗이 사울 왕을 향하여 외친 것처럼 아침에 학교 갈 때 외쳐. 일진들이 괴롭히면 내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진들은 내 앞에 다 사라질지어다. 그렇다고 니들이 일진 되지 말고 외치는 거예요. 공부가 안 되면 내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공부는 잘 될지어다. 하나님 내가 공부 잘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뒤에서 꼴찌할지라도 주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세요. 선포하는. 그리고 성실하게 공부한 애는요 시험날이 기대가 돼. 시험지 보면 살짝도 기대해. 물론 결과가 너무 실망할 수 있지만 근데 성실하지 않는 애들 그냥 짜증부터 나. 또 시험이야. 짜증. 그러나 준비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시험 앞에서 기대가 있는 거야. 성실할 때 우리는 성실하신 주님. They are new every morning 주의 성실이 못 알아들을까 봐 한국말로 하면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 제가 새벽에 한번 설교한 것 같은데 성실하심은 매일 지금 오늘 이 순간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성실하심이 있어. 따라서 외치는 거야. 누가 야 너는 바보 같아 그러면 내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오면 그 말이 너에게로 돌아갈지어다 막 그러면서 당당해지라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음을 믿고 다윗처럼 세상에서 외치는 거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 쓰임받는 내가 될지어다. 세상을 향해서 외치기 위해서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저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자기의 삶에 있었던 모든 기적, 은혜들이 다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인정해버린 거야. 자기가 잘 싸워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신앙이 분명한 거죠. 그리고 사자와 곰과는 다른 완전 그렇죠? 키가 그냥 2m 이상 되는 골리앗과 싸우는 데 있어서 쫄지 않는 건 신뢰하는 거야. 신뢰.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변화를 일으켜야 돼. 변화. 37절 하반절이에요. 봅시다.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라고 고백한 다음에 같이 사울이부터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이 바뀌었어. 여러분 이게요 사울이 이 어린애를 보내면서 야 너는 안 돼. 넌 키도 작고 힘도 없고 넌 안 돼. 그리고 막 군복도 입혀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근데 막 해서
야, 너 못 가. 그래. 근데 지금 이 말씀에 37절에 사울이 머뭇머뭇대는 모습이 보여요. 사울이 고민하거나 그 전에 막 너는 안 돼, 너 못해, 막 이런 게 느껴졌는데 여기 그게 뭐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뭐 원어까지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선포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원하노라. 그러면서 자기 군복도 주고 하지만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나가는 거야. 사울이 변화됐어 다윗의 말에. 가끔 그래요. 저랑 상담하다가 막 고민하다가 내가 가끔 말을 하는데 큰 소리로 반드시 된다니까. 그럼 갑자기 아멘. 깜짝이야 목사님. 알았어요. 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 왜냐하면 제 음색과 음성과 눈빛과 약간의 그 게이지가 올라간 목소리 속에서 진짜라는 게 느껴지는 거야. 확신이 느껴지는 거야. 이해돼요? 사울 왕이 다윗을 보고 깜놀했어. 여기 성경이 다 말하진 않지만 이게 어린 놈이 보통이 아니구만 이거. 어머. 그러니까 왠지 얘기하는데 같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야. 사울이. 될 것 같은 거야. 그 전에 막 패배의 영이 가득하고 이스라엘의 패배 어두움에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서 우린 죽었다 그러고 있는데 왕이 살아나는 거야. 이 다윗 때문에. 왕이 살아나고 그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사실 왕의 명령이 있어요. 움직이니까. 그래서 가라 해서 갔는데 어떻게 돼요? 다윗이 신뢰한 대로 골리앗을 쳐서 그 앞에서 목을 잘라. 그렇죠? 실제로 골리앗이 넘어졌어. 그러자 어떻게 돼요? 죽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지금 한국교회 사기가 죽어있죠? 우리 크리스찬들 사기가 죽어있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기를 살렸으면 좋겠어.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악의적인 의도로 교회를 폄하하려고 하고 교회를 손봐야 되겠다고 하고 교회 예수는 없다고 그러고 하고 교회가 적폐 세력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벌떡 일어나야 돼.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 확신을 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막 술자리에 가고 뭐하고 어디 가고 술자리에 가나? 어쨌든 우리 수호 집사님이 직장에서 막 사촌들하고 막 같이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힘든 거야. 괴로운 거야. 자기만 예수 믿고 하는 게 너무 괴로운데 말도 못하고 확 말해버려 그냥. 알았지? 눈에다 성냥개를 딱 꽂고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반드시 죽는다. 다 반드시 죽으니까. 그리고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 그 심판 예수 없이는 통과 못한다. 아니 진짜 네 안에 확신을 가지고 얘기해봐. 바뀌어요. 확신이 없어서 그러는 거야. 신천지를 만나도 확신 있게 딱 넌 죽는다. 막 그러면 놀래. 근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구원의 확신 있나요? 구원의 확신 있어. 나 교회 다녀요. 그럼 딱 봐도 이 밥이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 있습니까? 너는 있냐? 그러면서 막 담대하게 물어보는 거죠. 세상을 향해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요. 세상을 일으켜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번에 한디포에서 우리 교회 찬양팀이 아주 멋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너무 신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막 카자흐스탄, 아프가니스탄 없구나. 뭐 막 다 춤추고 막 박수치고 난리야. 박수는 좀 안 맞긴 하지만 어쨌든. 근데 왜 주최 측에서 우리 교회에 그렇게 요청을 했냐면 많은 팀들이 해봤지만 뭔가 달라. 변화가 일어나.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예배 태도가 다르고 훈련을 잘 받았어요. 다른 팀들은 뒤에 가서 예배 끝나면 밖에 나가서 라면 끓여 먹고 찬양 딱 끝나. 그럼 밖에 나가. 그래서 막 물 마시고 막 애들끼리 식당에서 와야 하고 막 라면 하다가 축도할 때 싹 들어와서 거룩한 층 앉아 있다가 또 마지막 찬양하면 또 되게 거룩하게 하다가 그 또 끝나고 막 또 놀러 가고 술 마시러 가고. 진짜 그런 데니까. 근데 우리 애들은 뒤에 가서 기도하는 거야. 스피커폰 틀어놓고 다솜이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막 기도받고. 그러니까 거기 방송 관계된 PD나 이런 사람들이 얘네들은 뭐야? 그냥 놀래는 거야. 세상을 변화시키잖아. 여러분, 신앙인이기 이전에 인격을 갖추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 정말 부모, 진짜 부모는 자녀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거죠. 진짜 가장은 가정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거죠. 진짜가 되는 거죠. 근데 거기다 크루찬이야.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것에 최선을 다해. 그 성실함이 쌓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함이 있는 사람은 강해요. 그리고 세상에 무서울 게 없어. 세상이 왜냐하면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성실하게 이 세상을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연 법칙을 뿌려놓으셨기 때문에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담대해져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신앙까지 갖고 있으면 세상 우습지요. 내가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명하노니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라도 외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맞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맨손으로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맨손으로 개척을 하고 다시 늦깎이 공부도 시작할 수 있고 미국으로 뛰쳐나갈 수도 있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게 진짜란 말, 그게 리얼이란 말,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세상을 변화시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점점 세상에 변화받고 있지. 저와 여러분들 세상을 향하여 오늘 다윗이 사울 왕에게 외쳤던 것처럼 우리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크리스찬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의 삶 자체가 성실했어요. 우리 성실해집시다. 여러분들도 성실한 사람이 좋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대학에서 강의할 때 학점을 어떻게 줬냐면 수업 안 빠지고 리포트 제때만 내면 시험 성적이 엉망이어도 A뿔 줬어요. 저는 제가 예전에 아이들 가르칠 때 제일 중요한 걸 성실로 봤어. 성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 성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봐도 성실한 사람이 가장 보기 좋지 않아요? 그리고 기특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건 힘이고 능력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성실하시거든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보시거든요. 그것처럼 성실함이 있었고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한 거야.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또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언젠가는 변화될 것을 믿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성실하게 집사로서 교회 직분을 지키고 감당하는 거예요. 내 사업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줄 것을 믿고 성실하게 11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내 미래의 비전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성실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꿈과 비전에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열방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걸 믿어요. 독일에, 뉴욕에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속으로 욕하는 사람 내가 알아요, 누군지. 아이고 목사님 같은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왜 그렇게 코드가 다른 줄 아세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그들은 현실을 보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내가 자식이라도 있었어 막 그러면 지 자식 뉴욕 보내려고 공부시키려고 그런다고 그런 말 하지 않겠어요? 이게 세상이 얼마나 악한 줄 아세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은요 달라요. 이번에 겨울 캠프 하는데 여름 캠프 여러분들 되게 싸게 한 거예요. 그 선교 영어 캠프. 근데 다들 저한테 실비로 하라고. 우리 선교사님들 사례비도 못 받고 거기서 다 힘들게 그렇게 했는데, 근데 제가 만약에 프로핏을 추구했으면 그렇게 안 하죠. 어떻게 하든 줄이려고. 우리 시니어 EMTS 이번에 다 실비로 가는데 목사님 2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14일을 어떻게 목사 숙박비만 100만 원이고 항공료만 벌써 다 나갔어. 근데 어떻게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보통은 더 내라고 그러죠. 뭐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되길 정말 바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면서 걸어가고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외침에 있어서 현실은 그것과 전혀 동떨어진 것 같고 안 될 것 같지만, 다윗 보세요. 내가 골리앗을 쳐 죽인다는데 얼마나 웃겨요 그거. 근데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성실한 사람은 성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성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신다. 성경의 역사가 그거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근데 바라는 것들이 없으니까 허상이야. 목사님 저 바라는데 어떻게 바라는데?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된다! 그래야지. 그리고 I can do everything.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해야죠. 오늘 이 밤에 세상을 향해서 다윗처럼 외칠 수 있는 그러한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세상을 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나를 만나는 사람이 변화돼요. 우리 교회를 만나는 사람이 변화돼야 돼요. 부족한 종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바뀌어야 되고, 여러분들과 대화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세상에 빨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빨려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요. 사울왕처럼 패배의 영에 가득하고 세속의 영에 찌든 그들과 함께 1시간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바뀌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하고,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 성실하게 정말 성실하게 주의 임재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실하게 살고, 맡겨진 직분 구역장부터 시작해서 작은 거라도 내가 그 시간 그 타임이 나에게 주어졌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면 그것이 우선순위가 돼야지. 하나님 앞에서.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가 돼야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성실함을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것은 엄청 성실하면서 왜 하나님 거에만 그렇게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성실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외치세요. 반드시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내 자녀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한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밤에 이 찬양 함께 한번 고백하고 주 임재 안에서 함께 찬양하고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 임재 안에서의 찬양의 가사가 너무 좋아요.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윗이 그랬기 때문에 곰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사자와 곰 앞에서도 자유한 거지요.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 골리앗 앞에 걸어갈 때 생명 건 거예요.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십자가 지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예수 바라보고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자들이 될지어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하나님, 우리가 주의 임재 안에서 세상을 향하여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 우리 다같이 한번 뜨겁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윗처럼 거룩함으로 성실함으로 아내답게, 남편답게, 자녀답게, 학생답게,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은 직분자답게, 그것이 초라한 것일지란다 할지라도 목숨 걸고 거룩하게 그 사명 지키는 자 되게 하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능력 있는 거룩한 자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사울을 평범한 목동의 왕을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변화의 시작점이 되게 하시고, 썩어지고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 변화를 일으키고 남편을 바꾸고 자녀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게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